하나님이 본래의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간다면 그 본래의 교회가 마지막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하는데,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오늘 요한일서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핍박이 심하고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셨으면 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뭘 하다가 힘들고 사랑관계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하면 아유 빨리 주님 와서 나 데려갔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성경 꿰뚫어 읽기 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공백기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이 시간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의 값진 삶을 살아갈 노력을 하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 믿음의 고난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였죠? 뭐였어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합니다. 오늘날 여기저기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마지막 때의 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장 12절로 가셔서 자녀들아라의 후에 한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 자녀들에게는 뭐를 알라고 말씀해요? 너희의 죄가 이미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이 부진장 중요합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고 죄가 없다고 말해도 너가 이것 다 했냐고 묻고는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너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유혹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사실 이단에 넘어가냐면, 죄의 문제를 건들 때 대답할 자신이 없는데 이단은 그 죄를 분명히 끊어줄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2장 12절, 자녀들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미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아이들은 누구죠? 신앙이 이제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 어린 사람의 특징 뭐예요? 남의 말에 솔깃솔깃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넘어가요. 그것을 가장 민감하게 건드는 이단이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박옥수 목사가 만든 두 가지의 교리,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자를 가지고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끌어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3절로 그러면 가볼까요? 아비들은 어떻게 알아요? 아비들은 태초에 계신니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알았음이라 라고요.
그러니까 알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때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자꾸 우리를 수치심에 가득 차게 해요. 그러면서 너는 죄인이고, 너가 무슨 목회자고, 너가 무슨 성도고, 너가 무슨 교사고, 너가 무슨 엄마고 아빠냐고 우리의 자격의 약함을 계속적으로 공격한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죠? 우울감이 되면서 죄의식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파탄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장 13절 청년들에겐 뭐라고 경고해요? 청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으면 되냐면 내가 이미 승리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죠? 2장 14절 청년들아, 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그 전에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했고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악한 자를 이겼고, 2장 14절은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다 그래요? 강하고 담대한데 거기 안에 뭐가 있으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면 너희는 흉악자를 이겼다. 여러분, 흉악자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이미 내가 흉악자를 결박하였다고 하는 표현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흉악자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창세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미 어디에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자가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우리의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3장 15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떻게 해요? 악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창조하는 그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우리는 새겨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 1서 2장 16절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의 믿음이 패망의 길을 걷고 우리가 자꾸 지는지 패망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2장 16절 여러분 우리 애워야 됩니다. 2장 16절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의 특징은 뭐예요? 썩습니다. 쇠합니다. 녹슨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더럽다고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영한 하나님의 말씀,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나 영영이 이사야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뼈저리게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게 하신다는 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자 2장 14절입니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요. 예언, 환상, 꿈은 다 뭐예요?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게 언제 임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베드로를 향해 저가 술 취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 가운데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세교 사랑 나눔 모임을 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독교라면 더는 못 다니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용신이 아빠 왜 그러세요? 벌써 제가 나온 지 목사님 6개월이면 애기 신앙 아닙니까? 몸이 좀 아파서 오늘 쉬겠다고 했더니 아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파도 교회 가서 아프고 죽어도 교회 가서 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애기 신앙인데 자기는 5년 6년 다녔으니까 내가 되지만, 아니 아무리 줄 신앙이 중요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하면서 저한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교 사랑 나눔 모임이 끝나자마자 자기 아내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 저한테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막 도전받고 이번 주에 갔어요. 왜요? 소그룹 나눔 시간에 전서영이라는 이 아이가 뭐라고 아이들한테 자랑을 하냐면, 우리 가정은 일주일에 2번 엄마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송년이 송주가 우리 집은 왜 안 드리지? 우리 엄마는 집사님인데, 막 이렇게 하면서 도전받고 아이들이 갔어요. 여러분, 변하려면 확실히 한 사람이 변해야 돼요. 죽어도 이곳에 와서 죽는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 드린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한 사람이 서 있게 되면 그 가정은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6월 뭐 하자고요? 실천상 2가지죠. 첫 번째는 가정 예배 드리기. 그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저희 가정도 아이들이 뭐라고, 아빠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또 드려야 돼요? 목사님, 아이들은 맨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도 잘 안 돼요. 네,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내가 선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늘로부터 온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그 기쁨과 세상의 그 인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써놔 보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꼭 놓치지 마세요. 좋은 사람으로 마지막 때 살려고 하면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냐고 이제는 예배고 뭐고 다 없어져요. 누가 뭐 드리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뭐냐?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 위대한 삶. 영어 표현은 great이라고 돼 있어요. great.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위대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재학 목사 좋은 사람이네 그러면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보다 한층 탁월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느끼고 이곳에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적당히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신앙이면 우리는 다 우리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은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자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생의 자랑 뭐예요? 저생의 천국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생, 여기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파트 몇 평에 산다, 내가 차를 어느 거 탄다, 이런 것들 자랑하는 그것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패망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너희는 흉악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미 이겼음이라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니까 세상 흘러가는 대로 계속 살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계속 작년에 한 25주를 거의 영적 싸움을 하면서 전했어요. 뭐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는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처럼 막 일어나면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있는데 정확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때는 그들이 핍박하기 전에 우리가 다 도망가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속히 온전히 세우십시오. 내가 먼저 자녀들을 세울 기회예요.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수요 예배를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날, 수요 예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성도가 오는 날이 수요 은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2장 28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승패는 내가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느냐, 이걸로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자, 2장 28절은 뭐라 그러죠? 자녀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믿음으로 지금 계속 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말 믿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줄 말씀 기억나세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뭐 하는 이가 있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는 사람이 있어요. 꽃도 심고 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묘한 진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 말씀 3장 7절로 가보세요. 자녀들아라고 또 자녀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죠?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게, 유혹하게, 시험 들게 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드는 것은 누가 그렇게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누가 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저게. 왜? 우리가 잘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죠. 그리고 났더니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저 성곽 위에 세워서,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야,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단호하게 용수철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 시험을 끊어버렸다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해주긴 해줄 건데 나중에 한번 좀 내가 와서 해줄게. 내지는 아니 뭐 꼭 쑥떡 해줘야 돼? 계피떡 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적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탁 찔렀다. 그렇게 되니까 사단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아이들 제자 훈련할 때 요즘 계속 배우는 말씀, 주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까지 있다고요.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냥 갈라지고 쪼개지는 역사가 성도의 삶을 통해 날마다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루 살다가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도 오고 다혈질도 오고 막 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누굴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따라가는 게 목적이지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따라가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방법입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각 사람에게 자기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부인이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무슨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떠나는 거, 끊어버리는 게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저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그게 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돼요. 이것은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세상 그거 쫓아가냐고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그때야말로 나 괜찮아, 너는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관대함을 가감히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또 손 드세요. 또 손 드세요. 나 이번 주에 괜히 사는데 이상하게 미움을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나 괜히 이웃에게 뭐 막 남편에게 괜히 엄마 아빠에게 미움 받았다. 예, 정혜경 원찰님 미움 받았어요? 아, 그렇진 않아요. 잘 사셨어요. 지연이 친구한테 미움 받았어요? 예, 아닙니다. 우리 지연이가 지난주 이렇게 예배 후기를 올렸어요. 콩쿨 대회 갔다 와서 입상을 했는데 친구가 식이 나서, 야, 너 누구 백으로 됐지? 아우, 기분 팍 접치게 그 친구. 지연아, 걔 데리고 와, 내가 혼내줄게. 근데 지연이가 뭐라고 거다 썼냐면,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질까봐 그 친구를 통해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거다가,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콩쿨 대회 또 8월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저를 겸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이번 주 예배후기에 올렸어요. 여러분, 그 친구가 뭔 역할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지연이를 승질나고 막 덥게 했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이 녀석이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이 친구를 붙여주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여도요, 미움 받아도요,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러나 그냥 내가 잘못해서 미움 받으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고 더욱 기도하고 주님 앞에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은 뭐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안에 거한다는 것? 미움 안에? 아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가 나왔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무서워 죽겠어요. 좀 미워했는데 살인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막 저녁마다 기도하고 막 하는데 마음 가운데 뭐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정확히 뭘 주시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주셔서 자유하게 만드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영원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가르쳐 줍니다. 슈바이처 여러분 잘 아시죠? 슈바이처는 나의 메시지는 나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나 삶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지만 말씀의 정답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뭐라고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사랑이기 때문에 뭘로 드러나냐면 빛으로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몰라요. 괜히 옆에 사람이 막 시리질.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빛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뭐라고 얘기하면 저 말 위에 등경 위에 걸어놓은 그 불이 감추어진 것은 다 그 불빛 아래 드러날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등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 아래께 감춘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 뭐가 그래요? 빛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임하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는 게 우리 지금 막 부끄럽죠. 내 삶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갈 수 있냐면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 있죠. 영성가들. 기독교의 최고의 영성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데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유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유하고 싶어요. 교회 다니까 자유하지 못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아직 애기 신앙이에요. 내가 자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유해지는 경지에 오르면 그 사람이 최고의 영성.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괴롭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유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은요, 말씀 하나님 빛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면 18절 거기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동그라미 치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그 삶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빛이 있는데 그 빛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난다고. 진실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 안에 행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우리는 진실함과 행함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막 매듭을 짓고 살아가는데 주님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매듭을 주님은 다 풀어주세요. 우리 가문에 내 인생의 매듭. 그래서 신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정의해요? 매듭 풀기라고 정의해 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듭이 풀려지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자꾸 우리가 이 매듭을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니까 이 자유자의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두 가지로 하는데 거기 한번 써놔 보시겠어요?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해요. 로고스 가로치고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기록된 말씀. 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는데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는 뭐냐면 여러분 나타난 말씀, 들리는 말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두 가지인데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말씀 로고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지키는 자라야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은 표현인데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해요. 그때 성이라고 하는 한자는 말씀 어에 이룰 성자입니다. 왜 주님을 성실하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이제는 지키는데 이루라는 그게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기근이에요? 기근이라면 기근이에요. 말씀이 홍수나요? 홍수라면 또 홍수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은 많은데, 사람의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는 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갈등과 번민과 고민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이 이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내 심령이 괴롭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는 이 경지에 여러분이 올라가야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이 진실함이 없고도 그냥 잠을 잘 자면 여러분은 죄를 덮고 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7절 가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재물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형제가 궁핍함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도와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니까 뭐예요? 형제, 불쌍한 형제를 보고 네가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고 내 마음을 빗장을 치고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있잖아요. 예배가요 세상 삶과 동떨어져서 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사랑을 배우고 인간 되는 법을 배우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밖에 나가서도 사실은 그렇게 인간관계하고 그렇게 살아요. 뜨뜻미지근하고 정확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신앙이 분명하면 그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하거나 상처 주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뒤끝은 없어요. 뒤끝은 없어요. 저는요 한 번 말하면요 그 뒤끝은 없어요. 제가요 그런 분한테 이 무식쟁이야.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도 아직도 인격이 바뀌지 않은 이 무식쟁이야. 집사님 와보세요. 당신이 말한 것이 총과 대포와 똑같다면 믿으시겠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총요 한 번 잘못 총알 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대포요 한 번 쏘면 죽어요. 우리의 말이라는 게 바로 총과 대포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 나는 성격이 뒤끝이 없어서 한 번 말하고 만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가는 그것이. 그래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자꾸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다니까요. 언제까지 내 성격 자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전혀 그런 게 아니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랬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진실함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3장 18절은 말과 혀로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제일 흔한 말이 사랑인데 문제는 뭐냐면 행함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16절로 가볼까요? 16절. 자꾸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 사랑이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해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해? 아니요. 내일 잠자고 일어나면 우리 사랑은 또 변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사랑이 식고 변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하고 그러면 이해하고 그러면 용납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아직도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서 내가 뭘 하기로 결단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결단은 저도 압니다. 왜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성결 교인일 때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고 막 살았는데, 장로교 목사가 딱 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고 내 힘으로 목회하고 내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으로 나를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뭐 오늘 밤에 뭘 한다 그래도요, 나는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교회나 우리 삶이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어때요? 가정 안에도 지금 막 하나가 되려는 건,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보이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상은 늘 높아요. 예배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상은 높은데, 지금 내 삶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연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다 허무한 거예요.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요? 거짓말쟁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신앙생활 한 가지를 보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 옆에 있는 자를 향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뭔가 그의 삶에 관심 갖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행하지 않아요. 여기서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을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그 한 가지가 회심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바꾸고 이전의 과거의 삶을 버리는 것을 회심이라고. 회심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바꾸면 되냐면 그냥 부처님 믿다가 예수님 믿으면 회심해서 변한 자. 아니요. 과거의 삶의 태도와 자세도 바꿔야 된다. 자,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3장 16절,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우리에게 저기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성구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8절, 4장 8절, 9절, 10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 아니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는 사랑.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가정이 온전케 되려면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사랑을 반드시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진리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장 19절 여러분 첫 번째 표시해놓으세요.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된다.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근데 진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2장 5절로 여러분 가보세요. 2장 5절 뭐라고 말씀하죠? 2장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온전해져서 뭐라고요? 아, 너야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뭐냐면, 너 안에 사랑이 있으면 거꾸로 네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내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지 못 알아주시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가면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한다는 겁니다. 굳세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한다는 표현 아래 여러분이 그렇게 각주를 써놓으세요. 그럼 무슨 의미냐? 평안을 준다, 확신을 준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게 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뭐냐면 굳세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담대할 수 있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장 17절로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왜 사랑이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으면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으려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버려도요, 말씀,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이고, 우리 장여자 우리 어머니 인천에서 여기 뭐 타러 오셨어요? 뭐 타러? 오산에 뭐 좋은 게 있어요? 아이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나만 좋다 그러지 다 좋은 거 없다 그래요. 다 오산이라 그러고, 그냥 자꾸 나보고 오산 온 게 오산이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런데도 손주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단순해. 그냥 아주 어머니 여기 그냥 눌러서 사시죠. 뭐 그냥 뭐 가셔요. 우리 오선 자매랑 권철님하고 다 같이. 아이고, 사랑이 이렇게 무서워요. 70 넘으시고 다 그랬는데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피보다 뭐가 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요, 용서를 하게 되잖아요.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정말 이 아들 하나를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100세 얻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만 그 사랑이 증거.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헌신이고 희생이고 나의 것을 다 내어주는 게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여호와 이래, 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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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라, 너가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보니 어떻게 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뭐죠? 미리 쓸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서 그냥 사랑만 드린 건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조금 드렸는데, 야 너가 나 사랑하는 마음 내가 알았어. 연희야, 내가 너한테 야 미리 쓸 거 아시고 다 준비해놓지. 너야 고등학교 대학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준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라니까. 사랑만 안에 거하면 뭐 몇 평 교회 안에 있든지 막 뭐 교회 건축 박람회가 열린다고 목사님이 나보고 서울에 세미나 가재.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보내줬는데 500평 미만의 교회들, 소형 교회들만 오세요 그랬어요. 500평 미만이 소형 교회야? 순간 욱하는 게 승질이 나는 거야. 아니 지금 10평도 내 거가 없어서 그런데 500평, 이거 잘못했다. 이거 광고 보고선 승질 나서 안 가는 사람 많겠다 할 정도로 500평 이하의 소형 교회 목회자만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지요, 안 갔지요. 저는 그냥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무슨 건물이 크고 뭐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세상에 소문나면 그걸로 족하고 그걸로도 기쁜 거지, 뭐가 더 영원한 게 하나님 앞에 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20절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냐면요,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유가 우리에게 차지하고 은혜가 괜히 차지해요. 그래서 사랑이 임하게 되면 그냥 요거 눈깔 사탕 하나 줬는데 집에 가가지고 얼른 가서 어제 먹으려고 사는 또 과자를 갖다가 또 주게 돼요. 계속 이게 사랑은 참 무서워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도 내 마음을 그때는 모르겠어요. 자꾸 다 줘도 아깝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서 또 막상 결혼해보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주겠는데 여기까지는 또 못 주겠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훈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다 알아주신다는, 그게 다른 말은 자유와 은혜를 비로소 누리게 돼요. 저는 여러분 그냥 그냥 콩나물밥 먹고 그냥 보리밥 먹어도 그냥 자유하고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더 좋지, 아이고 대궐에 사는데 자유와 은혜가 없어가지고 얼음공주로 그 안에 갇혀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따로 들어오고 성질나서 들어왔어도 나가실 때는 손잡고,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해보자 하고 오늘 다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